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LA 쪽에서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 2년 9개월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4일 그렇게 그리운 조국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토요일 날 왔는데요. 토요일 날 저희 처가가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올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저희 장인 어르신이 순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우리 통합처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강대상을 우리 장인 목사님이 지켜주겠다 해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왔습니다.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지금 계림동의 요한병원에 이렇게 다리를 못 움직여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데 목회자들이 부모 공경을 제일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마음속에 늘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도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를 잘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설교대로 사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랐대요. 어느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왔대요. 그래서 막 소문이 났어요. 야,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하더라. 그때 옆에 있는 분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설교대로 산대? 어때요? 요즘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어려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받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이라고 그러죠. 3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제 늘 가슴속의 꿈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려면은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이 우리 깨달으려면 교회를 개척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늘 때가 되면 나는 교회를 개척하리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은 잘 그걸 모르겠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목회하기 힘든 데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랍니다. 그것도 미국 이민교회.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갈 때까지는요 보통 독종 마음이 아니면 못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 부모님이 계시고 다 삶의 터가 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미국으로 갔다는 것은요 독한 마음 갖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아름답게 참 좋은 환경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세습교회도 제가 너무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 안 했다라면 이런 말이 자격도 없지만 저도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개척해 봤고 그것도 이민자의 눈물, 그 이민자의 이민자의 그 통곡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세습교회. 야, 우리 목사님 걸어왔던 길을 또 지금도 여전히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소원이 뭐였냐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늘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면서 저 아프리카로, 저 중동 국가로, 저 오지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땅끝 마을이었던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외면해 본 적이 많습니다. 미국에 있지만 종종 물어봐요. 제가 지금 사실은 미국 이민 목회한 지는 약 한 7년 됐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반 전에 한번 한국을 잠깐 들렸어요. 그때는 정말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요 사이 택시 기사라든지 또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제 초등학교 친구들, 뭐 대학교 친구들,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물어보게 되면요 얼마나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를 품고 기도하는데 요 사회는 반대가 돼가지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그런 현실이 됐더라고요. 이 우스갯소리지만 이거 하나님 마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청년들이 통계를 보니까 북한하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통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없습니까?
북한 사람도 우리 남한 사람도 손에 손을 잡고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의 터가 다시 한번 동방 예루살렘 그곳에서 십자가가 꽂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거룩한 열망, 그런 열망을 우리 세속교회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저에게는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요, 조국 대한민국에서요 기도 많이 합니다.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도요 정말 잠 못 자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평북노에서 받았어요. 평북노에. 예. 이북 사람들이 있는 그런 우리 통합 측 그 노예 가운데 한 4개 노예가 이북 사람들이 많은 노예가 있어요. 평양노예, 평북노예, 영천노예, 그리고 또 함해노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시려고, 북한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려고 그 북한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열망, 그분들의 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 선교에 대한 건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던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역금 있죠? 구역헌금. 구역헌금을 단 한 푼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종잣돈을 만들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북한 선교를 위한. 그래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제가 너무나 친하게 잘 지내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몇 년 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역 이름이 뭐냐면은, 북한에 대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 전라남도에 보게 되면은 무슨 장성군, 영광군, 무슨 한평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그 교회의 그 구역 이름이 뭐냐면요, 평양의 무슨 군, 평양의 무슨 군, 평북의 무슨 군, 이렇게 모든 구역 이름을 그 북한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단 1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쓰지 않고, 어느 때 쓰려고요? 어느 때? 통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언젠가는 통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하면서 무엇인가 선교비를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를 보낼, 정말 북한 선교사를 보낼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제가 여러 교회들이 지금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것이죠.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것,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부흥한 것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이 되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 저 중동국가, 저 공산국가, 저 농촌마을, 어촌마을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빌리 그레함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부흥사가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저희 4번째 꿈이 생겼습니다.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상이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망한지 아십니까? 10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아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성경 역사는 늘 창조적인 소수였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예수님의 12제자,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늘 부담감이 있는데, 100명 모이게 되면 그 100명이 다 제자가 되고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10의 1조, 100명 모이면 한 10명은 헌신을 하는데 90명은 예배 드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이 있었는데, 어떻게 100명이 모이면 100명을 다 제자 삼아서 이분들을 삶의 현장으로, 캠퍼스의 현장으로, 생업 현장으로 보내서 이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늘 4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정말 금지 옥역 같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게 되면 밤을 새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밤새도록 제가 아팠을 때 저를 간호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오늘 세속교회를 오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얼마나 다니고 그것도 젖먹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4년 됐대요. 여러분, 교회 개척해서 4년 돼서 이렇게 젖먹이들이 많은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석재 목사님이 참 대단한 목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예요. 이 어린 이 딸, 귀신 들린 딸, 성경에는 그것도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을 자도 잠이 안 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제발 사람만 있었으면 공부 안 해도 좋다, 말씀 부려도 좋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있을 때는 모르니까, 야 이놈아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너 커서 뭐 되려고 하냐 이렇게 하지만 죽어버리면 아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작정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너무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다, 그 대신에 신앙만큼은, 하나님 믿는 신앙만큼은 철저히 교육시켜라. 제가 좀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로 하고 좀 이렇게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제 딸이 14살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시스템이 다릅니다. 한국은 겨울이 되면 방학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지난달, 지금 6월달이죠? 6월달 지지난주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5살 때, 콜릭이 5살 때 7년 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ABC들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혼을 내면서 ABC들을 가르쳤어요. 매를 때리면서. 매를 때리더라도 걸리면은 바로 잡혀가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ABC들을 가르쳤어요, 5살 때.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오는데 펑펑 울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엄마 앞에서 울었대요. 왜 우냐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울었대요. 야 너 식권 있지 않느냐, 식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식권을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죠, 문화가 틀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쫄딱 굶다가 온 거예요. 이게 이민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어떤 아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를, 아니 하나님께서 신앙대로 교육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제가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려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졸업을 했는데요, ABC들을 제가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오바마상,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학교에 가게 되면은 그 해에 제일 잘하는, 공부 잘하는, 그리고 그 제일 모범생 남자 여자 그 글씨 쓰는 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100년까지는 그 아이의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아무나 새는 게 아니에요. 딱 2사람이에요.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근데 제 딸 아이가 그게 이제 새겨진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십시오, ABC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혼도 났습니다. 그리고 밥도 굶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원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만 잘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 졸업을 하면서 상을 6개나 받고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들 바울이도 제가 들었어요. 그 훈련소에서 최고의 병사가 되어서 막 스카우트를 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오늘 내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하게 되면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 딸 자랑 하나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그 세속교회는 뭔가 이게 코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 개척교회 목사의 그 눈물, 그 인심, 한숨을 헛되이 하지 않겠구나, 너무나 그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복을 줄 거예요, 복을. 근데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기름진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복은 행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돈이 있으면 그 사람 잘 산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기 좀 돈 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또 돈 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돈 좀 있으면은 야, 저 사람 잘 산다. 근데 틀렸어요. 돈이 있지만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없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도 있으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 잘 못 사는 사람. 제발 네 번째는 되지 마십시오. 돈은 없으면서 잘 사는 사람은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나 더 축복받으려면은 돈도 있으면서 주 안에서 더 잘 돼서 선교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셔서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는데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가 공부를 시켰습니까? 저희 한 번도 가해해 본 적 없어요. 가해해 본 적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면 영어 좀 잘하려고 하게 되면은 요새 저는 알기로는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느 날 하버드를 나온 청년이 유대인 회사를 들어가려고 원서를 냈대요. 그리고 그 유대인 회사의 사장님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생긴 것은 동양 사람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 코리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말 하느냐? 못합니다. 그럼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뽑으려고 한 것은 당신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을 내가 뽑으려고 한 것이지 영어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소원, 믿음에 대한 소원,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자녀가 잘 되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공부시키려면요 똑바로 시키십시오. 제대로 시키십시오. 하버드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왜요? 한국말을 못한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던 그 좋은 회사를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이민자 한국 사람 이 청년 하나가 또 직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따집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한국말 시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한국말 시키려고 고생됐는데 네가 하기 싫어서 그러지 않았냐. 이 아이의 명대답입니다. 엄마 아빠 나를 때려서라도 한국말을 시켰어야지.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살을 하게 되고요 인생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요 영어를 좀 못하고 좀 한국말을 좀 못하고 좀 돈을 못 벌고 좀 출세 못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성경에서 핵심 사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생명 아닙니까? 오늘 만약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경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진도 앞에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세계 여론은 뭐냐면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냐면은요 생명 경시 사상이에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중요하게. 근데 한국은 생명이 아니라 뭐죠? 돈이 우선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떨어진 것은 아시죠?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를 보리라. 로마서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를 보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가 호의호식하고 출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로마를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 오늘 또 복음, 내일 또 복음. 오늘 또 예수, 내일 또 예수. 그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숫교회의 소망이 희망서는 문이 비전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멀리 가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지역사의 이웃들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저 5대양 6대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을 붙게 하셔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부르짖으면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7년 전만 해도요 저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서 철야를 하고 산에서 금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뭐죠?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영권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헝그리 정신, 우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우리 세속교회가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창피를 무릅쓰고 그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속교회가 부르짖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을 네가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의 상상의 나를 펼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몇 명이 모여있죠? 120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입니다. 혹시 세속교회 가운데 부자 성도님 가운데 120명 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제가 보기에는 이 세속교회도 120명 딱 차면은 꽉 찰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 생각하면 돼요. 120명 성도들이 지금 이 공간에서 꽉 찼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땀이 나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발냄새가 나고 몸을 부득이고 그 120명이 약 10일 동안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고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지게 되고 난곡방언 17개, 그때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 17개 국가가 나오는데 이 17개 국가는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세계의 나라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에 난곡방언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데 그들이 십자가를 전하게 되고 부활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셔야 됩니다. 예배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능력은,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불을 받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12명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듣지 못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세습기에 헌신을 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세상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부르짖는 신앙을.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 안 해요. 왜? 그 사랑 많으신, 그 인자하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픔을 아시는, 우리의 신음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이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죠? 남자와 여자와 부부와 아내가 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끔 가다가 좀 제 아내하고 트러블 생길 때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아내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한 6,000개의 단어의 말을 해야 된답니다, 하루에. 그렇습니까? 막 6,000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남자는 보통 2,000개의 단어가 하루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은 회사에서 다 써먹잖아요. 그 집에 오게 되면은 퍼져가지고 쉬고 싶은데, 자, 아내는 어떻게 하죠? 다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물론 지금 한국 사회가 맞벌이가 돼가지고 우리 여자분들도 이 삶 현장에서 열심히 제가 피땀 흘린 것을 알고 있지만은 보통 보게 되면은 여자분들, 그렇죠? 남편이 오게 되면은 막 있었던 일 막 하고 싶은데 남자는 뭐죠? 그 싫죠. 그러니까 여자는 말을 하는데 남자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괜히 여자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자존심 상한 것 같고 무시한 것 같고. 근데 남자가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게 참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좋으신 분인 줄 알고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나요? 두 번째, 이 여인이 그래도 이제는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부르짖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지배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 민족과 열방, 온 세계 방언 족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까?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엄청난 것은, 자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대요.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당신은 개라는 말이죠. 2000년 전에 지금의 문화에 의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 사랑만 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 흉악기 귀신들 딸을 두고 있는 그 아픔 많은 그 여인을 품지 못하고 왜 무시해버리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개 취급을 해버렸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아가지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에 있는 성경과 이것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성경 전에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전통에 합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 유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고 먹느냐? 그때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대소변 아닙니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입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악한 생각과 음란과 가늠과 거짓과 비방과 술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결코 손을 씻지 않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인도하는데 그들이 정말 똑바로 정말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연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정말 저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향을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바꾸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그 방향을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갔을까?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믿음을 만나고 싶은 소원. 여러분, 오늘 세숫교회 예배 현장이 오늘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분명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래 옳습니다. 주님이 옳다면 옳은 겁니다. 당신이 개라면 내가 개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험, 많은 사람들이 10중 8구 이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믿음이 크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사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이 여인과 백부장 외에는 큰 믿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온 이유는 뭐냐? 우리 세숫교회가 큰 믿음, 큰 비전 가져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세숫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기대한 등불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겠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철학 금식을 했습니까? 아니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100일 철학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한 10억, 100억 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성전 청소하고 봉사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1년에 한 10명, 100명 했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믿음이 크다겠는가? 돈도 아니었습니다. 봉사도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무슨 백도 천도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읽을수록 여기에다 유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믿음이 크다겠을까? 나는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예전에는요 저의 모델은요 바울이었고요, 예전에 제 모델은요 아브라함이었고요, 예전에 제 롤모델은요 성경의 유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한 사람들과도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됩니다.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이 여인처럼 내가 믿음을 갖겠노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학한 것도 아니었고, 금식한 것도 아니었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했어요. 계치급을 당했지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지만 결코 이 여인은 그 겸손을 꺾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워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겸손하는 겁니다. 자, 겸손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 예수님만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 저 성도님이 나보다 더 낫다. 정말 인격적으로.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뭐예요? 동일시 원칙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여인은 누가 있었다겠죠? 이 여인에게 누가 있어요? 딸 있지 않습니까? 딸. 그것도 흉악기 귀신들의 딸. 그 딸과 엄마가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야 됩니다. 나 선교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나 좀 출세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병에도 암이 걸려 있는데 저 암 고쳐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딸. 딱 한 가지. 자기 딸. 자기 딸과 동일시가 된 거예요. 동일시가. 딱. 저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 저 딸의 기쁨이 나의 기쁨.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세숫교회가 제가 바라기 원할 건데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사도행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시 원칙, 여러분 서경 바드메오가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 서경 바드메오가 무엇을 하기를 원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뭘 달라겠죠? 지혜를 달라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막연하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동일시 원칙에 따라서 내 딸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동일시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택 목사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4톤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지사님 자녀가 잘 되면요, 속은 배가 아픈데 겉은 웃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속도 겉도 하하하. 이게 진짜 저희 네 번째 소원이었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져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요셉을 압니다. 여러분 요셉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뭘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꿈의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꿈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형통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요셉을 떠오르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꿈보다 비전보다도 형통. 요셉이 썼던 것도 형통했더라. 요셉이 썼던 것도 감옥에도 총리가 되었어도 어디에 있든지 그가 썼던 것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보다 더 위대한 것은 형통입니다. 왜 꿈을 갖죠? 지금 이루지 않았죠. 믿음은 바라볼 때 십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그리면서 바라보고 있죠.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통은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꿈보다 더 위대한 것은 형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형통의 단계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동일시의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딸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그 아이들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정말 내 자녀처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정말 군대 가 있다면 오늘 또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아십니까? 전방에서 총기 난사건이 가지고 우리 정말 그 청년들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걸 보면서도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야 정말 가슴 아프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의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20살 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저희 영적 어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TV를 보다가도요, 오늘같이 어떤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바로 TV를 딱 끄고 바로 그 자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보통 TV를 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민족 복음합니까? 이게 세계 복음합니까? 이게 한국 교회를 아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은,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일시, 이 사상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이 여인을 가르쳐 큰 믿음이 있을까? 그 뭐니 해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저도 지금 미국에서 개척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교회가 작습니다. 이제 2년 9개월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그리고 형통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 것이죠? 담임 목사님 겁니까? 장로님 겁니까? 성도님 겁니까? 아니죠. 핏값으로 사신 주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숫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아시아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를 섬긴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올소이다 마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가정의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숫교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 하는데, 오늘 그 소원과 비전이 오늘 이 여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반드시 부흥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미국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요. 유학을 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 제대로 공부 한번 시켜보려고. 근데 이거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탈선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교육하냐가 달라있지, 결코 미국에 있다고 해서, 결코 무슨 캐나다에 있다고 해서, 결코 뭐 강남에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좌우되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숫기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키우시고, 또 이삭이 야곱, 요셉이 그 믿음이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흘러 넘쳐서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라는 인정하는, 주여 옳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 뜻이라면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들이 되자. 오늘 우리 세숫교회 모든 교회의 소원, 가정의 소원, 개인의 소원, 그리고 자녀들의 소원이
다 100%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꿈을 가지십시오. 이 아이 가운데 위대한 바울이 태어나고, 이 아이 가운데 위대한 목회자와 선교사가 태어나고, 이 아이 가운데 대통령도 태어나고, 이런 꿈을 갖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대로 형통케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동부, 중고등부 헌신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맡은 자들 구하건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여인처럼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들을 드리라. 우리 세숫교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세숫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